자, 저는 오늘 꿈과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그를 세어보니까 약 4천 명 정도가 넘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4천여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은 단 70명도 채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나머지 대부분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들,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담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권세 있게 당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이 나쁜 이 골리앗 같은 놈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참 굉장한 10대 정도의 소년이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하나의 어떤 무모한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표적을 내가 많이 보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모습을 내가 많이 체험해왔거늘 내가 어떻게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것은 그것 때문에 가장 큰 담대함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그만 넘버가 있다면은 나는 그동안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가축들을 맹수에게 잃어버릴 것을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좀 연마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도 없이 연습하고 수도 없이 실력을 연마한 것이 뭐냐? 물매를 던지는 어떤 훈련이었었어요. 물매가 뭐냐면요, 긴 줄을 새총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손가락을 낄 수 있게끔 줄을 이렇게 돌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는 가죽을 대서 여기다 돌을 얹고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웅웅웅 우선 딱 이 손가락 하나를 놓으면은 그 탄력으로 웅 굉장히 세게 나가고 한 80m는 나가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던지면 한 3, 40m밖에 안 나가는데 그걸로 하면은 80m 나가. 저도 그걸 갖고서 이렇게 장난하다가 제 군에 있을 때인데 찝차가 오는데 모르고 던졌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저쪽에서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시끄럽게 막 나는데 차가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만한 돌멩이가 그 앞에 유리에 딱 박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 누가 있는지 몰라요. 참 나는 진짜 그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굉장히 멀리 나가는데 이것을 연습해서 골리앗 하나쯤이면은 여기에 딱 맞출 수 있는 어떤 실력을 연마했기 때문에 생긴 담대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존귀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보호막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냐? 실력과 지식을 겸비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으로 가르치는 대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어떤 그런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나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져서 나의 향방을 정하시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고 돌아갈 땐 돌아가고 또 앞지러 갈 땐 앞지러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세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마음을 단속할 수 있고 행동을 절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 갖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으로만 무조건 나가다 보면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담대함과 지혜를 동시에 주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세기 20세기 때 의학자들이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인간들이 20세기를 사는 동안에 많은 역경과 시련과 불안과 두려움과 추저움과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는 지금보다도 몇십 배의 고통이 따를 것이며 사람들이 고독을 느낄 것이고 또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벌써 100년 전에 예언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를 아십니까? 예? 잘 안 들려요. 크게 일어나서 해봐요. 예? 뭐예요? 또 아무튼 여기 있는 분에게만 얘기해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2부 예배 때 설교를 들으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두통약, 강심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이런 거래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서 내가 신경안정제를 먹은 적이 있다. 그것도 효력이 있더래요. 잠깐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전들 그런 경우가 없어서 신경안정제 한번 먹어볼까 하는 그런 유혹이 없었을 것 같았습니까? 저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신경안정제, 두통약, 골치 아픈데 먹는 수면제 이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이렇게 버텼지 수면제 먹은 적은 아직은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말씀하기를 담대한 사람이 빨리 정상에 오른다. 따라합시다. 담대한 사람이 빨리 정상에 오르게 된다. 아멘. 누가 한 말이라고요? 잘하시네. 셰익스피어가.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나갈 때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 것도 조그맣게 한 얘기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독일의 괴테라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생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려움과 하나는 교만합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교만해서 우쭐거리다 또 실패하고,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중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가 부족할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담대케 하시는 능력으로 채우는 것, 이게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인간적인 우수성을 의지해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와 실력을 의지해서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나를 어떤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보게 하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실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정말로 같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평상시 하신 말씀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을 수 있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난 아무것도 안 했다. 다 성령님이 하셨대요. 참 이해를 못했는데요. 저도 좀 살다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섭섭히 여기고 또 원망하고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자 당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은 진정한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약적인 얘기죠. I fear nothing but fear. 어떤 말이냐면 나는 두려움 외에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문제를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여겨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낙심해요. 두려워해요. 소심해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저부터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씩 조금씩 1년에 얼마만큼 노루 끓이만큼씩 발전하는 것이지, 그렇게 갑자기 크게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버티거든요. 자,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야훼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생명은 있어요. 내 능력이 없어. 그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은 능력이 생겨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기도에 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는 구약의 말씀과 비슷하게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내 편이 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여 나와 싸우려고 들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내가 잘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권세 있고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키우는 그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한 것이 뭐냐? 한결같이 나는 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넣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자신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못할 게 없어. 너는 하나님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 함께 했는데 누가 너를 막겠냐?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넣어준 결과 대통령이 되게 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 라디오를 전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선생님이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퇴학을 시켰어요. 어머니가 학교에 가서 그 아이가 퇴학할 때 오면서 하는 말이 너는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엄마가 가르쳐주는 걸 네가 배워라. 학교 가지 않아도 돼. 너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책을 가르칠게 집에서 그렇게 아이가 기죽지 않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성경책을 많이 공부하고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가 세계적인 어떤 발명가가 되어지고 위대한 인물로 우리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 담대함, 아멘. 용기를 갖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다고 신념을 주고 야단 절대로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은 야단 쳐야 되는데 혼내켜서 가르쳐줬는데 아니에요. 자식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우리가 가르칠 게 없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가 더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그 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얘를 얼어 죽을 놈, 빌어먹을 놈, 거지 깡통을 찰 놈, 별 거지 같은 욕들이 다 많았었어요. 또 그런 욕을 또 들어야지 또 기분이 좋아. 문화가 참 더러운 문화였었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라고 듣는 그런 아니에요. 말 자체가 거기에 무슨 말 하는지, 야, 내가 너를 정말로 미워한다.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가 너를 말이지 사랑한단 말이야.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말 자체와 그 억양, 어떤 표정에 의해서 그 뜻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되어서 이제는 남들에게 받을 때가 아니라 남들에게 나눠줄 때야죠.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길을 죽이지 마시고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하시고 힘차게 내일을 향해서 자신감 있게 나가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만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멘. 우리는 환난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환난 하나가 더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없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꿈과 고난은 뭐예요? 세트 상품이에요. 꿈 따로 팔고 고난 따로 팔지 않아요. 항상 따라가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서 어떤 일을 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 목표를 세우면 세울수록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억울한 모함까지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시련을 당하면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이런 시련이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련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련 때문에 너는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 담대해지고 네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대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고난은, 따라합시다. 고난은 나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다. 고난은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가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환난을 면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담대할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막아주시겠다. 환난을 피하게 하시다 아니에요. 당당하게 대처하라. 아멘. 피할 길이 없어요. 대처하고 뚫고 그걸 관문을 통과시켜야지 어디 우리가 주저앉고 도망가고 옆으로 새고 안 돼요. 이게 우리 순복음의 절대 긍정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나를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잘못했다고 야단치기 전에 내 자신이 나에게 정죄해요. 너는 잘못했어. 책망할 것이 많아. 너는 나한테 스스로가 네가 책망받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내가 스스로가 나를 갖다 책망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여기고 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자기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내가 갖는다면은 어디 가서 그 사람이 무슨 성공을 할 수 있겠어요? 마귀는요, 이상하게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려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먹어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렇게 하고서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싹 돌아서 가지고 너 죄 지었지? 너 죄 지은 것 값을 치러야 돼. 너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는 네 스스로도 너를 정죄하고 있고 너를 잘못됐다고 여기고 있는데 네가 잘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참 아주 못된 놈이 그 마귀예요. 마귀가 맨 내 편이 돼서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아주 쾌락을 갖게 하고 죄를 짓게 하면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만 해봐. 그것은 그만둬. 괜찮아. 드러나지 않아. 너 아무도 몰라. 그래서는 딱 죄를 짓고 나면 샥 돌아서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의 죄가 드러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아주 사악한 일들이 있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책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자,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이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쓰임 받으신 일꾼이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심함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함만 있으면 나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간구예요. 이 간구예요 이게. 하나님 저에게 간구함 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주시려면 주시고요. 말려면 말고요.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좀 많지 않아요. 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영의 세계에서 마귀와 전쟁을 하는 싸움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어요? 영의 세계는 진정 영적인 싸움의 세계예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뒤를 물러가지 않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천국을 차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야훼께 간구하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건지는 것, 담대함은 은사 중에 은사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믿고 하고서 맨 꼭대기 올라 뭐가 돼요? 담대함이 생겨요. 아멘. 내가 왜 소심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주저앉느냐?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포기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갖고 또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담대함이 생겨서 어떤 난공불락의 어떤 적도 이길 수 있으며 어떤 벽도 무너뜨릴 수 있고 성도 허물어뜨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22기전에 그런 거 했어요. 내가 다 봐서 내가 다 봐서 기억하고 장독대에다가 냉수 하나 떠놓고서 미나이나 질성님께 미나이나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되도록 그냥 싹싹싹 빌어가지고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냥 계속 비는 거야.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래 냉수한 그릇 떠놓고서 기도하면은 응답 받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은 내가 죽을 때, 내가 깨질 때,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아멘. 보십시다. 시편 105편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셨던 그 기간이 왜 그랬느냐? 그의 발은 착고에 채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니 이게 언제까지냐? 곧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니라. 그는 10년 동안 깨지고 무너지고 자기를 다 포기했어요. 3년 동안 그가 감옥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다 싶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때다라고 여기실 때까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역과 그 내성을 그리고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예언하게 만들어주시고 꿈을 해몽하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어떤 정치력도 배양하게 되어서 어떤 때가 되면 그를 딱 뽑아다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뭘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뭘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그런 삶,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요 잃을 것도 없었어요. 왕이 네가 꿈을 그렇게 해몽한다며 어떠니 아닙니다. 왕께서 나에게 꿈을 얘기하시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꿈을 해몽하게 드릴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종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일이에요. 어차피 난 죽을 몸인데 여기 있어도 죽고 해몽을 해도 죽고 해몽을 못해도 죽을 놈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셨다면 이 꿈을 해몽할 수 있을 것이다 싶어서 당신이 나에게 꿈을 말씀하시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최소한 나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종교인들에게 또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당장 이런 못된 놈 능지처참을 할지어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담대함이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고난의 역할이고 역경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절대로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시고 고난을 정복하고 고난을 격파할 수 있는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을 때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아멘.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라. 아니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스승보다 더 잘난 놈들이 여기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로 대단한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엉덩이에 뿔 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교만을 조장시키는 어떤 그런 말도 아니고 오직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이름이 조용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 너 그렇게 사는 것이 뜻이 아니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 내가 한 것 갖고 비교할 수도 없는 일들. 우리가 조영기 원로 목사님 우리가 볼 때에도 예수님 자신은 그 갈릴리 지방, 그 유대 지방,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기서만 말씀을 전하셨어요. 3년 반 동안에. 조영기 목사님은 50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면서 비행기 타고 상상도 못할, 그때 당시에 아마 조 목사님이 사역하는 걸 봤더라면 아마 기절 초풍들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 일을 했을 것, 그런 거를 하나 보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분이 잘나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저도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께 주님이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영향력으로 그분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서 성공을 했다면 그러면 이것이 끝이냐? 이 담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생활이 뭐냐? 경건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 마라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나온 제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뭘 했느냐? 재산을 다 팔아다가 불안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예? 복음을 전파하면서 온 천하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대가로 그 열매로 어떻게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것이 경건의 참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인데 장로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저를 만나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 순복음은 부자 되는 것이 목표라면서요.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서 병원에서 고침 맞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목표라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도 없고 경건도 없고 그냥 복 받는 것이 다 우리들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돼서 일하고, 우리가 부자가 된다면 그것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또 세계 헌금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복 받고 순복음교회가 뭐 사회적으로 또 어떤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참 정말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목사들끼리도 순복음이다, 뭐 장로교회에 따라서 자기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데 세상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얼마나 다툼이 많고서 갈등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일치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남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 경건은 경건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들에게 소망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삶의 용기를 갖게 하려 베푸는 그런 손이 진정한 의미에서 경건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받은 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 삼아서, 그걸 도구로 삼아서 불안한 이웃들, 죽어가는 인생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교국장 할 때 당시에 어떤 많은 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성경문 쓰세요, 성경 가져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 입금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들은 뭐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조금만 드리지만 앞으로는요 제가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즐겨내면 주님이 기뻐하시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일을, 더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들이 나한테 와서 기도받던 그 제목이 목적이었었어요. 지금 보면은요, 지금 그 말이 맞았어요. 지금도 잘 사시면서 선교의 이력을 감당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받아서 내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복을 받아서 지금도 아주 부유하게, 넉넉하게, 신바람 나게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안한 이웃들을 위해서 도울 때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안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너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뭐 우리끼리 오늘 내가 저녁 살게, 다음엔 네가 사오선, 그거는 뭐 서로 간에 친구가 되고 서로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와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갚아라,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받는 게 더 좋아요? 주는 게 더 좋아요? 네, 말은 참 잘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우리 조카 중에 하나가 여자인데 여자아이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의사가 됐어요. 굉장히 바빠요. 정신없어요. 근데 내가 전화를 걸어서 한번 위로해 주고 너 건강 조심해라. 너 아무리 젊어도 그렇게 무리하면 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삼촌, 어떻게 삼촌하고 얘기만 하면 이렇게 신바람이 나요?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흥이 나요? 정말 자신감이 막 생기고 있어. 내가 그러냐? 난 모르겠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령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내 조카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자기나 칭찬해주고 할 수 있다 했던 신뢰를 줬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창출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사람 살리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뭐 아들, 딸 뭐 이렇게 남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는 걸 뜻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간질하는 자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다. 순간순간 우리들도 쑥덕거리는 곳에 들어가서 같이 쑥덕거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한테 쓰임받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사람들끼리 모이면 항상 누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좋은 말을 할 때는 같이 가담하는 것이 좋지만 나쁜 일 할 땐 맞아, 그 말이 맞아. 나도 이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그렇더라. 이런 가담하지 마셔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정말 훈련이 필요해요. 좋은 일에 쓰임받는 입술이 되어야지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잘못된 점을 정말 지적하고 뭐 정지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이제부터는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성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귀한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격려의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명이에요. 어명을 받으시오. 어명이요. 사시난 분들 떨었어요. 사람들. 왕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왕 중에 최고 높은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명령하는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절대로 놀라지 말지어다. 강하고 권세 있게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 담대함으로 정복할지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내 하나님 야훼가 누구야? 나다 이거죠. 그 말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둘이서만의 관계이지만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리 행동하겠다 그 뜻이에요. 순전한 100%의 믿음을 가지면 100% 이상의 것을 주시겠지만 30%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밖에 안 주겠다 이 뜻이에요.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승리의 개가를 올리시는 담대함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